네,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실패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정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 40년의 기간이 다 끝나가던 때에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즉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며 대어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행동에 그만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마저도 어땠습니까? 감정이 폭발을 했지요. 그래서 화를 내며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치 못하고 감정이 격해가지고 불순종함으로써 그토록 참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모세에게 여러 번도 아니고 아주 큰 우리가 볼 때 뭐 인간적으로 큰 실수도 아닌데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그토록 가혹한 징계를 내리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대한 하나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물을 내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그 완고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큰 실수냐 하냐면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번으로 족하라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원리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구속사적 원리, 구속사에 대한 모형적 원리를 모세의 행동 때문에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모세는 그렇게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민수기 이후에 신명기까지를 쭉 보면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도착합니다. 거기가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이죠. 거기서 보면 저쪽에 강 건너편에 뭐가 보입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는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40년이 지나갔으니까 옛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겸해서 언약 갱신의 차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가 전한 말씀들이 다 모여진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여경의 마지막 책이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기록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은 어떠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서 신명기는 마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왔던 120세가 된 노종 모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얼마든지 활동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 그 건강을 가졌다는 거죠. 비록 120세의 노인이지만 그런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저쪽 가나안 땅을 다 보이도록 하십니다. 또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그리로는 건너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침내 그 일생 동안 정말 꿈에도 가고 싶어 했던 자신도 가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는 모세는 그러면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모세는 참 다소 쓸쓸하게 죽고 말지만 모세 일생은 결코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는 받았지만 결코 그가 실패한 것, 전체적으로 실패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신명기 34장 30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다 하나의 총평이 한 구절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다.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며 신에서 언약의 중보자이었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던 사람으로서 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다. 우리 모세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안에 보면 중요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신의 산 언약은 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 모세 자신이 신의 산 언약을 수립하되 중보자였으면서도 신의 산 언약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있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리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고 있지요. 아무튼 그 모세는 선지자로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뭡니까? 이후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만큼 크고 위대한 선지자가 없단 말도 되겠죠. 모세만한 큰 선지자가 없단 말도 되지만 이 말 속에는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되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로서의 특별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신명기 18장을 참고해야 돼요.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이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노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신명기 18장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모세는 참된 선지자의 모범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장차 너의 형제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는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고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라. 말하면 그 선지자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가 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이 말은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로서 바로 이 말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말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선지자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같은 내용으로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어떤 산에 올라갔지요? 거기서 기도하시던 중에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그 변화된 모습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머지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황홀하죠.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가서 싸우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우리는 그 옆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리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이제 마태복음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음성과 비슷하죠?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변화산에서는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의 말씀이 다 성경의 인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왕의 대관식의 시편의 인용으로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은 어디를 배경을 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모세에게 예언했던 바 바로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죠. 단지 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한마디로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가운데도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참 그릇도 크고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의 내용도 충실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출애굽의 역사 기록은 그러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책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서로 넘어지게 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딱 펼치면 그 여호수아서 1장의 그 서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애굽 땅에서 그 몸에 배인 뭐가 남아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잘 훈련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하게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늘 이야기가 기록된 그 여호수아가 어떤 말로 시작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으로써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이런 말과 다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앞에다 더 첨부한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중단 없이 뭡니까? 실현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도 정말 뛰어난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대국인 애국에서, 그 왕궁에서 바로의 뭡니까? 공주의 양자라고 하는 그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자라나며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를 실패를 겪게 하시고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랬던 모세, 아마 이러한 모세처럼 정말 인류 역사상 모든 자질과 능력을 다 갖추고 인격마저도 연단되어진 지도자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차질이 온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1장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든 인간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으며,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달리 말해서 사람은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때때로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소위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운행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운행은 그런 인간의 어떤 살고 죽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히 가야 될 기본 사상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의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가졌던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꿈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가 가졌던 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모세가 했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그 꿈은 여호수아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역사의 연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당사자에 대해는 그 꿈이 실현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 후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언젠가 가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시겠다고 한 기업의 땅, 하나님 나라는 꿈을 그는 품었었고 그 꿈을 자기의 후계자들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은 후에 그 꿈은 실현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세의 이름 석자를 남겨보려고 많은 데로 가며 애를 씁니다. 하다못해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나, 무슨 별로 수준도 없는 못 미치는 그 책을 펴내면서 출판 기념을 갖지 않나, 무슨 자기 이름으로 된 기념관을 짓지 않나, 이름 남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할 때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의 꿈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지라도 그 꿈을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당대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지시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또한 그 꿈과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떠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보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과 애굽의 모든 국민들을 살려내는 구원자 역할을 했던 요셉이 죽으면서 남기는 감동적인 유언이 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거든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를 무덤에 매장하지 말고 자기 유골만 잘 보존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리로 가져가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왕 밑에 국무총리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 요셉은 다른 국무총리랑은 다르죠. 특별한 국무총리입니다. 그 국가 전체를 구원해낸 그런 국무총리로서 바로가 모든 권세를 다 이양했던 그런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죽으면서 야, 나를 위해서 멋있게 좀 묘를 만들어 달라. 그럼 아마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큰 피라미드 중에 하나가 요셉의 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땅에다 그런 흔적을 남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유골만 그냥 보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 반드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실 때 내 뼈도 가져다가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그 꿈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를 생각해야 돼요. 집 한 채 남겨주는 게 꿈입니까? 자손들에게? 그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자손들에게 믿음 안에서 꿈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증거하면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꿈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꿈을 실현되는 걸 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늘 증거했고 말했고, 그리고 죽었을 때 그 후대자들이 그 꿈을 이어받음으로써 그 꿈은 실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대학생들이 요즘엔 꿈도 없고 낭만이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나이 들면 꼰대가 되면서 옛날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옛날이 더 나았던 게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낭만도 있었고 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냥 직장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현실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만은 우리 자라난 세대들이 꿈을 갖고 자라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위대하다고 할 만한 그런 여호와의 종이 있을지라도 그 인간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았지만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느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숨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사람은 몰라요. 모세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더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었다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가 어디 매장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매장시킨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그랬지만 장례식이라도 잘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시체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매장지도 알 수 없었어요. 비석 하나 세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셨는데, 그렇지, 우리가 죽죠. 우리가 사실 죽는 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얼마큼 죽였어요? 철저히 죽이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만 걷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흔적까지도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란 말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히 죽이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었다 하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까지도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도 이름 석자 남기는 게 꾸민 사람들 많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흔적을 안 남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고 모세의 유물들이 남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에게는 항상 우상화의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했다, 큰 일꾼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의 이름을 추앙하면서 뭔가 그런 우상화하는 그런 버릇들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헌법을 만든 자요, 나라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만약에 흔적을 남겼더라면 그 백성들이 모세님, 모세님, 죽은 모세를 추앙하면서 그를 우상화하다가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흔적조차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혹시 공동묘지나 뭐 그런 데 가셔서 어떤 사람들 큰 묘를 만들고 뭐 번듯하게 갖고 오는 거 부럽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예요. 가장 위대했던 여호와의 종 모세, 아무 흔적도 안 남긴 것이 진정한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공헌을 했을지라도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는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일할 뿐이에요. 종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주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랑하거나 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이루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 사명을 받은 것 다 이행하는 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의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자기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갈 때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칼빈은 어떤 기념비는커녕 기념가는커녕 비석 하나 남기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목사라고 하는 H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보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기념관 건립한 데 갖고 커팅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기념한 데 가서. 그렇게 자기가 잘났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위대합니까? 모세는요, 그런 H 목사, 아무개 목사보다 수천 배 더 많은 큰일을 했지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 영광스러운 시대가 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남기려고 하면 거기서 지저분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열애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소위 담임 목사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팎에서 그렇게 비판이 되는데도 기어이 대형교회 목사는 꼭 이루고 말더라고요. 꿈을 이루어진다 했으면 그분들의 꿈은 바로 그렇게 아들들에게 교회에 물려주는 건가 봐요. 더러운 꿈입니다. 치사한 꿈입니다. 모세가 꾼 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에 속한 육체적인 꿈이지. 왜 그래요? 그 대형교회가 누가 이룬 거라는 겁니까? 내가 이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한 사람뿐입니다. 산산수훈의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 주님 앞에 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큰 일을 했나이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압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시신마저도 남기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받은 큰 축복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꿈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이 한국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땅의 완벽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비슷하게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꿈꿔왔지만 이제는 그 꿈을 접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공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원로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몇 년 했으니까 이만큼 대접받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종은 모든 수고 다해서도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세례하는 제자들이 뭐합니까? 볼멘 소리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 예수라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선생님이 오더니 이제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그때 세례하는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랍니다. 자기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외면을 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지라고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 때문에 감사할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으로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안에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고 소위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는 자들의 그런 행세가 인정되고 되는 하나는 한국교회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게 될 때 나는 죽은 겁니다. 뭐 내가 잘났습니까? 뭐 내가 내 이름 낼 게 뭐 있겠습니까? 꿈틀대는 그 욕망, 성령으로 날마다 죽여나가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산다. 하나님의 이름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비교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갖다 인간적인 조건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요즘 시체말로 잽이 안 되죠. 아까도 했지만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왕궁에서의 왕자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거 아니죠. 그저 모세 밑에서 수종을 들며 배웠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질 때 자기가 모든 수고를 하고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모든 흔적까지도 다 덮어놓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훨씬 인간적으로 못한 사람 같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진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무엇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꿈을 남기고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새 시대는 가능했더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대한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이루가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새로운 시대는 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